참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또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덕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가 됐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으면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밭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다 되는 말이 아니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더더구나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너는 내게 있어서 여호와는 누구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 전심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모르지 않아 허물이 있고 부족과 또 때로는 불순종이 있음에도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 때문이라도 그걸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이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충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그럼에도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의 충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충성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 충성으로 충성되에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어요. 거부입니다. 여러분, 이 거부가 거역이 되고 이 거역이 그대로 불순종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이것까지라도 그만 아주 익숙한 거부의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잘한다고 한 이 거부가 그대로 거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럼에도 마음 쏟고 또 성품을 다하시고 뜻도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참 좋아해요. 아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편하겠죠. 어떻습니까? 보세요. 차라리 의심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쉽고 걱정이 편하고 근심이 우리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줄을 알잖아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당신 근심한다 그러면 무시할 거예요. 나는 근심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는 줄을 착각하게 만드는 근심 아닙니까? 의심은 어떨까요? 신앙인에게 의심은 믿음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어떻습니까? 이 걱정은 가장 큰 걱정해 주시는 분을 멸시하는 게 걱정이에요. 근심은 마음 써서 살펴주는 그 마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근심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은 일찍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데, 그만 이 근심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이 기쁨을 철저하게 대신한다 그럴까요? 이것은 기뻐해야 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그때 우리에게 스며오는 이 근심은 그냥 거부가 되어버려요. 우리만 몰라요. 그냥 거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어느 틈엔가 이건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일이 그만 내가 무반응 내지는 익숙한 삶의 습관을 따라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거부하는, 그리고 거역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끝간데없이 힘들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만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상 익숙한 삶의 습관으로 아주 잘 길들여진 악습이 있어요. 무감각 아니면 거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는 건 거부가 되고요. 즐거워해야 할 그 일에 즐거워하지 않는 그 거부는 그냥 그대로 거역이 되고, 나는 아무 한 게 없는데 그대로 불순종으로 남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진 자리는 그냥 그대로 불평이 되고요. 원망이 되잖아요. 나만 몰라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쁠 때 기쁘지 못하는 것은 즐겁지 아니한 게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그냥 고통과 고역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것 전심하게 되고 모르진 않아요. 이것이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풍성인데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오늘 내가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부르심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라.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 너무 쉽게 상황이 휘둘려 버리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대로 삶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그만 거부가 거부인 줄도 모르고 거역이 거역인 줄도 모르고 이런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어제 한번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사셨죠. 근데 하나 여쭙게요. 어제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뻐서 살았던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제 우리가 딱 열심히 살아요. 어마어마한 일도 만나고 어마어마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또 오늘을 준비한다면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흐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 일 만들어 놓은 거 오늘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일한 것도 내일 수습해야 되고 내일 일한 걸 모레 또 이어져 가는 이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명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쉬운 삶의 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기뻐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건 얼마나 중요한데 나만 중요하죠. 그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거지 그분 보시기에는 전혀 대단하지 않는, 인생을 한 20, 30년 지내면은요, 한계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절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알잖아요. 한게 없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게 있어서 누구냐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가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기뻐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두고 기뻐할 그때 내가 네게 할 일이 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해 주실 일이 있으시다. 그런데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분 보시기에 이게 된 말일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다시 한번 뭐 살고 죽고 망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범사가 심각한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돌아가는 세상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인의 도장을 꽝 찍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내가 이 사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너 기뻐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말씀, 우리가 혼자서 많은 시간을 가져도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의 범사를 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범사 속에 행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이뿐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고 열매도 딸 수 없는 나무가 이게 정상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 이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를 묻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무화과 나무 무성했어요. 포도나무 열매 엄청났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대단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넘쳐요. 우리의 양이 천천히요. 외양간에 소가 만만이었어요.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들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면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복잡한 현장에 내가 사는 그런 부르심일까요? 아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준비된 준비를 다 준비하셔서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 팩트,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어져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응답받고 살아가고 살기도 바빠요. 그건 약속이지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전심하고 이상한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지 않으면, 오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범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천박함이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95명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사가 펼쳐지는 세계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I don't care. 관계하지 마라. 나 케어하지 마라. 너무 좋은데. 네가 나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천박해져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이 소홀함은 답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소홀함은 끝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차선은 없어요.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2등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이 사울 왕의 결과가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과 세월을 다 허비하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살이 지금도 우리가 쓸데없는데 마음 쏟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과 재능에 다 허비해버려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다 뭐 왕이라 그러고 대통령이라 그러고 노벨상 뭐 다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300데나리온 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너무 좋아서 주님의 그 향유를 본 그녀를 극찬한 예수님의 패턴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도 설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알게 해서 이 여인의 한 모든 것을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컨셉이에요. 누구 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와, 이건 뭐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천박함이 지체가 높아도 귀한 일을 해도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도 가장 천박해지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오늘 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집착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이면 아홉 더한 것 같아요. 열이면 열이 다 주신 것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주면 물질, 재능을 주면 재능, 자식을 주시면 자식, 손자를 주면 손자에 푹 빠져서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삶만 아니라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됐는데 거기까지 주신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비극만 아니면, 여러분 주셨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셨을 때 주신 것에 빠질 게 아니라 어화둥둥 사랑할 게 아니라 주신 분께 빠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90년만을 이 땅에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100년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윤리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우리입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너는 즐거워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팩트가 사실이 맞다면 왜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무성했거든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잖아요. 7 족속을 통해서 수고해 주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닐까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여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피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실을 왜 거부하세요?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오늘도 그분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